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구약 성경 1148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이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는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의 피가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들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있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서로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1, 2번 볼륨 좀 올려주세요. 1번, 2번. 하나, 둘, 셋. 네.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요. 예레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유린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쓴 글입니다. 너무도 변질되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죠. 이들은 자신들이 망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이 타락과 죄악 때문에 백성들이 그릇 행하는 것을 보셨죠. 이들은 위기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가 또 의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12절을 읽는 말씀대로 그 잘못된 믿음으로 안일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안일하게 살았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일어났어요. 벌어졌죠.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기 직전인데도 설마 그러면서 망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있어서 또 외적의 침입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여긴 거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망하는 것을, 파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 믿음이죠.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엉망으로 살면서도 그런 거 안 망해, 절대 그럴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거짓된 믿음과는 달리 맹렬한 분노로,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고 시온에 불을 질러 그들을 태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난 거죠. 선지자는 멸망 전 그리고 멸망 후를 대조해서 지금 비교함으로 그 심각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건데, 변하지 않는 게 순금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그 금반지 하잖아요. 근데 순금이 변질된 정도로 보배로운 시온이 순금같이 정갈하고 보배로운 것이 뭐가 됩니까? 깨지기 쉬운 뭘로 바뀌었다? 질그릇으로, 토기처럼 바뀌었고, 거리에는 거름더미로 쌓여서 처참했고, 사람들 얼굴이 뭐보다 곱다? 숯검댕이보다 더 검고 막대기보다도 말랐다라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얀 우유빛깔처럼 하였던 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고생하고 처참해져 몰골이 된 거죠.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왜 지금 이랬다고요? 이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결코 안 망해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안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되는 선지자를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설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설마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를 계속 받으면서도 에이 설마 망하게 하겠어?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게 되면 이 예루살렘처럼 정말 처참한 꼴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면 뭐라면 나중에 이따가 안정되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돈 쫓아가고 살고 여전히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자기의 안전과 안일과, 그것이 돈이 많다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기반이 잡힐 때까지 뭐 늙어 죽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된 걸 뭐가 그게 기쁜 일이겠어요? 젊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게 인생이 윤택이 나고 복된 일이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 되잖아요. 나이 먹고 늙어서 그 기반도 잡힐 일도 없고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 그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오는가요? 그런 경고를 계속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간, 계속 그렇게 살다간 경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간 이 꼴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지경이 됐냐고요? 잘못된 믿음으로 안일하게 살면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지도자들의 타락과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건 맞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렇게 되도록 제대로 이끌지 못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거나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지자들, 주의 말씀을 전해드릴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절대로 그럴 일 없다, 괜찮다라고 거짓 메시지, 거짓 평안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책임이 무거워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이 얼마나 더 험한 꼴을 당하는지 그 뒤에 나와요.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성전에서 죽고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영혼을 살피고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성읍 안에서 의인들, 바르게 살려가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이 말이잖아요. 살려야 될 사람이 죽이는 일을 했다 이거죠. 이것이 계속 오래갔어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가.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도 보면 알아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장로들,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돈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선동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란 말이 그네야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걸 교권이라고 그러죠. 중세 시대 캐톨릭이 권한을 갖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도록 15절 16절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이 당해야 될 그 형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그들이 맹인같이 방황하고 피가 더러워져. 피가 더러우면 부정한 거거든요. 그럼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할 방법을 놓쳤어요. 할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한테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이 할 얘기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그거 보고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전되고 거꾸로 돼가지고 이 비참한 꼴을 당하냐 이거죠. 그리고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넌 여기서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내쫓기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그들을 어떠하시고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제사장을 보이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장로들도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완전히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왜? 자업자득이죠. 자기 역할을, 자기 직무를,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옳게 이끌지 못한 책임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대신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지음받기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요, 아무 어린아이, 갓난아기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그 아이의 절대적인 심리적, 육체적 모든 것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어야 아기는 다 만사가 오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도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 바닷개는 아무리 앞으로 가려도 안 돼. 옆으로 가도록 생겨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마지막 퍼즐을 채울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치 연과 연줄이 이렇게 돌리는 그거와 연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그 연결되어 있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원래부터. 그래야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하고 평안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표현하잖아요. 관계 깨진, 연줄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인간이 뭘 올려놓기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건데 그 자리에다가 다른 무엇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지하기는커녕 외교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시도했어요. 그게 17절에 나와요. 우리나라 꼭 옛날에 어느 방법이면 힘과 국력이 없어지니까 구한말처럼 이리저리 강대국의 눈치나 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에 이용해갖고 얘 치려고 그러고 완전히 우리를 쫄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뭐 얘나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이용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미국 와서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 보세요. 너 중국 편 들으면 죽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중국은 또 얼마나 또 못된 짓 합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이에요. 오케스트라가 가서 중국에 공연하고 있는데 얘 딱 한국인 3명만 비자 안 줬어요. 얼마나 독한 애들인 줄 아십니까? 그 사드 배치했다고. 우리가 원했나요? 미국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잖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합니까? 저토록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철회 안 하잖아요. 니네가 고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사는 거예요. 북한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완전히 일리치고 전리치고 일리치고 전리치고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여기 가서 달래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잘해줄게 형님 미안해요 뭐 이러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너무 빳빳하게 굴면 안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헛된 것에다가 도움을 청하고 구하고 바라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개탄했어요. 결국 지금 그 결과를 현실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그냥 하는 잔소리 정도가 아니었음을 이들은 뒤늦게 뼈저리게 몸으로 처참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이게 이렇게 하고도 안 망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고도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레마의 말씀이 22절 말씀.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시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런 상황인데요. 더 얄미워 에돔이. 사람은요 어려움을 주는 상대보다 그 옆에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가 더 미워요. 우리도 속담 있잖아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서 깐죽깐죽거리고 고개 더 얄면서 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에돔이 딱 그랬어요. 에돔 딸 시오나 에돔하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돔이 에서가 딱 이스라엘이 위기를 보면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편에 붙었어요. 같이 공격했어요. 그렇게 해야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유다의 영토를 일부 받았어요. 에돔이. 에돔 편에 붙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의 괴로움과 위기를 갖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형벌을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다시는 사로잡혀가 벌을 다 받아서 달게 받았어요. 10년 선고, 10년 다 감옥에 가둬놓고 다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 차례? 네 차례. 남의 불행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은 에돔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시며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이 끝절입니다. 우리도 남의 불행을 즐기고 자신의 유익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벌 받아요. 그 책임을 물어요. 오늘 질문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라는 그 이유를
분석을 하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의 말씀대로 잘못된 거짓된 믿음으로 안일하게 산 거예요. 괜찮을 거다, 안일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경고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있겠어? 무슨 일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결과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정치, 종교, 여러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인도하고 안일하게 했단 말이죠. 그 결과를 지금 톡톡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고 살았어요. 그 결과를 지금 톡톡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났겠냐고요? 아니요.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나의 지금의 현재의 선택들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업자득인 것을.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똑바로 서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찬양제 522장입니다. 찬양제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기, 엄마 없는 아기, 끈떨어진 년,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누가 자초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뚱뚱히 보여줍니다. 거짓 믿음에 안일하게 산 죄, 지도자가 백성들을 경각심을 갖고 바로 깨우치고 이끌어가지 못한 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바라보며 헛된 것을 우러러보고 그걸 기대하고 의지하고 산 죄, 그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이들을 삶아먹는,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이런 비참한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주여, 이런 꼴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삶이 몹시 힘들 때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살펴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아니란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세워지게 하시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그 어린이들 마음속 깊이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그 복음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관심 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 위에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교훈받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